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한문자 믿을 신자죠. 사람 인변에 말씀 언을 합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한문자를 풀이하면 사람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한 것.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세 가지 방법의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연합, 영적인 생활, 영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시편 9편부터 16편입니다. 이 다양한 시의 주제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오늘 묵상할 주제는 겸손한 자의 소원, 겸손한 자의 소원. 우리가 겸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또 나는 겸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그 겸손의 의미를 시편 10편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시편 10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우리는 그냥 강력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한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 그 소원을 어떻게 들으시느냐? 저희 마음을 예비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예비한다. 아주 마음을 강하게 한다. 마음을 굳세게 해준다. 흔들림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의 단어가 아나부.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온유한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 번역이 되는데 명사형으로 쓰이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가련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가련한 자 이런 용어가 나올 때 이것이 아나부를 번역할 때 겸손한 자, 그 대표적인 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을 한번 우리가 참조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고난받는 자의 소원, afflicted 그래서 고난받는. 그 다음에 킹 제임스와 또 현대인의 NASB 성경에서는 더 humble, 주로 humble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겸손한 자의 요구, 소원. 세번역 성경에서 불쌍한 사람의 소원, 불쌍한 사람. 공동번역에서는 미약한 사람들의 호소,
또 새 한글 성경에서는 겸손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 또 개역 개정에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 그러므로 이 겸손한 자, 이 아나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시편 10편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가련한 자. 2절과 9절에 나옵니다. 겸손한 자는 가련한 자다. 두 번째, 겸손한 자는 외로운 자다. 10절과 14절에 소개됩니다. 또 세 번째, 가난한 자. 12절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압박당하는 자. 18절에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브라고 하는 겸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로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낮게 여기는 그런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아나브의 겸손, 가련한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압박당하는 자, 이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직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겸손한 자, 아나브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외형적인 겸손이 아니라 이 중심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마지막 외치는 절규, 그게 겸손한 자의 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독일의 문학가 프리드리히 쉴러라고 하는 이 작가이면서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가 남긴 작품 가운데 담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담시의 내용 가운데에 이비커스의 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비커스의 학. 이 이비커스라고 하는 고대 헬라의 유명한 시인이 고린도 이스트모스 지역에서 열리는 어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던 중에 강도떼를 만나서 결국은 목숨을 잃고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이비커스가 살해당하는 그 당시에 하늘 위로 학의 무리들이 날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비커스가 그 학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하늘을 나는 학이여, 너는 내 억울함을 풀어다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흔적이 없으니까 범인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날 고린도 원형 경기장에서 거대한 축제가 열릴 때에 극이 진행되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에서 학의 떼들이 날아오더니 어느 한 사람 위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비커스를 살해했던 그 강도가 이비커스의 학이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그리고 소리를 외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위 사람들이 아니 이비커스가 죽었는데 이비커스 학이 무엇은 말이냐. 그리고 추궁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이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실러라고 하는 독일의 극작가 그의 담시라고 하는 작품에서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건 이비커스가 강도에게 살해당할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그 원한을 누가 풀어줘야 되느냐.
의지할 것, 겸손한 자.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가련한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압박당하는 자, 예?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 아나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겸손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것은 멸하시고 올바른 것을 붙잡아 주신다는 그 겸손한 자를 잠언 11장 2절에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이비커스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을 나는 학이 어떻게 그 죄를 증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나는 학이여, 예? 너는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다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총인지 놀랍게도 그 원형 경기장에 학의 무리들이 날아와서 주위를 맴맴 돌 때 결국은 범인이 실토하고 마는, 예?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비커스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겸손한 자 아나부의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나부의 심정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한날 우리 생활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나부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루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바르게 실천하는, 겸손히 주님만 믿고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